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지만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뿌리를 갖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없인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부족한 종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구속 언약이다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의 내용 중에 구속 언약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속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울은 창세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복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에게 밝힌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누리는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하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복은 하늘에서 주시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구원인 거지. 성품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거 뭐 기도해서 그거 들어줬다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랑이나 하고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큰 의의가 있는 거지. 내가 가난하고 못 먹고 정말 나사로와 같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지. 뭐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뭐 돈 벌었다고 그냥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그건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이제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져요.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도가 누릴 복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60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뭐 기도해서 뭐 들어줬다 그러면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인.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영육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복이 영원해요? 영원하면 왜 솔로몬이 헛되고 그럽니까? 이 세상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쪼단하게. 우리가 쪼단하니까 그걸 복으로 여기고서 자랑을 하지. 하나님은 안 쪼단하다고요. 광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요. 찌찌하게 그냥 세상 복 주는 거 뭐 얼마나 그렇게 성도들이 잘 살면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 미국의 그 세계 재벌들만큼 삽니까?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으로 줘도 우리가 참 겸손하게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남보다 조금 뭐 잘 살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지위 높아지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우리 그렇게 쪼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전인적인 구원, 영육이 완전하고 영원히 누르는 거, 지복 상태가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악령이 없고 사망과 음부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과 음부가 없어요? 예수 믿다 안 죽냐고. 그걸 복이라 그래요. 죄와 악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와 악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거룩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항상 그렇게 거룩해요.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항상 평안해요. 금방 길 가다가 하늘에도 천둥에서 꾸르랑 꽝 하면 그냥 아이고 불안하고 말이죠. 전쟁 날까 불안하고. 공의가 넘치는 이런 정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들이 그렇게 왕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줍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복은 세상에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제 주냐? 세상 끝에 건설되는 천국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은 신천신주에서 성취돼요. 신천신주에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마귀와 귀신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만 끝에 천년 왕국 마지막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무적에 나와서 이제 또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죽었으니까 안 믿는 자니까 음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사망 이게 존재하니까 불완전한 복락인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신천신주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마귀도 없고 완전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누리는 그거를 우리가 복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독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복의 정의, 복의 내용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세상을 만들어 놓은 후에부터 각 사람들에게 이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하잖아요.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영생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네 한번 선악과를 안 먹으면서 한번 영생을 해봐라. 그걸 조건으로 삼고 선악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래? 너의 신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너의 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런 얘기 율법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이죠.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다.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영생이라 그러지 세상 복이라고 안 그래요. 이사야도 말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진다. 복락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65장에 있는 거. 다니엘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사망과 음벌을 없애버릴 것이다. 다 영생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 천국 준다고 얘기했죠. 어디 세상 복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도들도 복음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 구속 언약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언약에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똑같이 흐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과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모세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 말씀, 사도들 말씀은 모두 똑같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그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심. 사도 바울은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기업을 누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미리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원이 사람의 의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안 택했다면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나중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가라지라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지. 선택한 자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선택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신령한 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죄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의 구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잖아요. 아담을 선택하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시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선택을 해갖고 그에게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자력으로 영생을 얻는가 못 얻는가 그걸 시험을 해서 그가 그걸 지키면 그 자력으로 영생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지키면 다 똑같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임하게 되는 그 대표로 삼았잖아요. 노아를 선택해서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에 그걸 청결을 하고 깨끗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너희가 세상에서 뭐 유명한 이름 있는 유명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선택해서 그래서 선민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주었고 레이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신분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선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선민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은 택해서 필요한 사람을 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래도 구주로 택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을 택한 사람을 양이라 그러잖아요. 알곡이라 그러고 택하지 못한 사람을 염소라 그러고 가라지라 그러고 응? 그 다음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를 해오잖아요. 사도들도 천국에 들어갈 백성, 성도를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우리 성도를 소송을 걸어서 죄가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성도를 택하신 자를.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 역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주기로 선택한 자는 작정된다는 선택받은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이 선택이 있습니다.
자꾸 이거를 무슨 장로교의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 안에 장로교회가 어디 있고 알미니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결교회가 어디 있고. 내가 모르실 적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 뭐 교회가 가까워서 장로교회 나갔고 뭐 감리교회 가고 그래서 뭐 거기 신학을 하니까 장로교회 신학을 한 거지. 아니 하나님 앞에 장로교회가 어디 있고 감리교회가 성결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결교회에서 쓰는 성경 다르고 장로교회 쓰는 성경 다릅니까? 그럼 그걸 보고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선택이 있구나 그럼 선택을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감리교회는 묻다 놓고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거 부정하고 지금 지나간 정권처럼 그 좌파해 갖고 우파에 묻든지 하면 다 꼬투리 잡듯이 말이죠. 여러분 장로교도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근거를 대고 고쳐야 되는 거고 그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는 거지. 그걸 고집하고 자기 파가 자기 교단이 뭐 구원을 해줍니까? 그거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이와 같이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처럼 구약의 신약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도 또 사도들도 예수님도 다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구속 언약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을 자의 신분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 언약에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신약시대의 사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복음을 보고서 이렇게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구약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뭐 신약 시대만 있는 줄 아세요? 신약에만 성경 신약에만 기록된 줄 아세요?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구약에 보세요.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일컫게 된다. 호세아에서 이러잖아요. 1장 10절에. 여러분 이방인 그렇게 율법 시대에는 이방인을 교제도 하지 말고 개처럼 여기고 또 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쫓아내라고 하던 그 사람들 결혼도 하지 말고 사이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또 선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63, 8절, 에스겔 16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자기 자녀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약에 다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고 사도들도 말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구속언약을 해서 만들어 갖고는 그 복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훈련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건 파격적인 거죠. 어느 신이 신을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까? 아이고 큰일 나죠. 사도들도 이구동성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권세라고. 이게 큰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영적인 거를 받은 거를 무시를 하고 그냥 세상에서 뭐 조금 그 세상적인 거 받으면 그냥 뭐 엄청나게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바꾸세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도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책망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서 그것이 마치 옳은 진리인 양 얘기를 하고.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봐보세요. 많잖아요. 그거에 갖고는 그냥 유명한 목사. 아이고, 참. 그 거드름 보세요. 그런 데서 벗어나세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성령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신다.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이나 선자들에게 하신 언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자녀로 삼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구속, 곧 죄를 용서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뭘 믿느냐 그러면 딴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어준다. 11조하는 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그 예수님의 구속, 죄사함, 그걸 믿으라는 거지. 무슨 예수 믿어도 무슨 기도하라고, 육신 기도하라고 그거 들어주면 그게 믿음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이 언약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벌써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 계획이 있다고 간단하게 구속 언약을 말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인간이 죄인 된 게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시험 아니에요. 아담한테 죄 없는 그 창조된 그 죄도 없잖아요. 그다음 선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명령을 어겨서 마귀의 미혹 때문에 어겨서 사람이 죄인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해갖고는 저주가 임하게 하고 병으로 긁고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정말 정말 저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지만 병에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막 이랬지만은요, 참 이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고생하게 해서 말이죠, 아담에게 그렇게 선악과 시험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 조금 변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영양소가 되는 거고, 아주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이런 걸 만드는 거지.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에게 자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고, 이것을 사람이 통과를 못해서, 그것도 마귀 때문에 그랬죠. 하와가 범죄를 해서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게 초림에 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초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높아지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편 보지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만들어서 다스리시고, 이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고난과 영광의 영화.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를 흘릴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 이건 구약 언약에 반복되어서 일관성으로 다른 말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생명체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피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할 테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도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어기면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죄의 용서의 수단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만들면서 6월절에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자들과 또 초태생을 살리는 그런 그 일을 역할을 해서 그걸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짐승의 피가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짐승의 초태생을 구원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걸 예표하는 절기잖아요. 그러고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예표다. 이사야한테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때문에 죽는다. 피 흘린다. 찔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속 언약을 하면 그게 세상에 듬성듬성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뭐라 그래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걸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믿으면 죄가 너희 용서받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온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렵니다. 대속. 너희들 죽을까? 내가 대신 죽는다. 너희들 지옥 갈까? 내가 대신 지옥 갈까? 그래도 너희 지옥 안 가게 해주겠다.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각 시대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방인 성도에게 피를 먹지 말아라. 우리 성도나 목사님들이 순댓국 좋아하잖아요. 피 들어간 순댓국. 하나님이 음식은 깨끗하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피가 부정 음식에 들어가요? 레이기에 보면 피가 부정 음식에 들어갑니까? 피는 부정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는 아예부터 첫부부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부터. 그래서 이방인들은 피를 먹지 마라. 유대인들은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만 알려라. 이게 유대인 피 안 먹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그 경건한 사람들 피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필요 없고 아니까 되고, 복음을 믿었어도 이제 그 사람들이 율법주를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만 이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과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저자도 율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율법이 봐라. 피 흘려야 죄를 용서받잖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나 율법에는 내가 죄를 지면 동물 잡아서 또 죄를 지면 또 동물 잡아서 이런 아주 번거로운 이런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제사였지만,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죽으셨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래서 재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첫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복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 사람은 예수 믿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아들을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언약을 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 언약의 몇 가지 사항을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을 어둠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이런 백성으로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이 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며 찬미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